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24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능력 있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10번째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지난 10가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쇠퇴하고 힘을 잃어가는 어떤 신앙,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이 더 왕성하고 풍성해져서 능력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번째로 좀 이 사명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래전 그 마가복음 제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 그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 10장 30절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을 이제 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나를 능욕하며 침뱉을 것이다. 채찍질하 해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충격적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근데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희가 놀랐다. 그리고 좇는 자들도 두려워했다. 이 내용.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수가 있는가,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냥 조금 놀랐다, 두려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과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할 일, 또 놀랄 일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니까. 근데 놀랐다,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이걸 묵상할 때 저에게 다가온 답도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초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지못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자들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런 고초를 당하시는데 그 시간, 그 일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셨을까? 당당하게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셨을까? 즉, 그것은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사명.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다. 비록 이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막 바벨론의 그 문화라든가 또 바벨론의 그런 고위 관리들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그런 세력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 다니엘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목표가 있었다. 세상 한복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서 주눅들거나 어떤 그 세상의 문화 또 이 이방 어떤 우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내 영이 더럽혀지지 않겠다. 나는 이 믿음의 순수함, 이 깨끗함, 이 정결함을 나는 어떤 순간에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 이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막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어떤 이제 그 강사분이 예화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니 참 동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전쟁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쟁터에 이제 그 전쟁하기 전에 군사들이 아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호를 파거나 아니면 벙커를 지어서 그 안에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며칠, 좀 길게는 막 보름 이상씩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참호 안에서 벙커 안에서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전쟁에 전념을 하게 되죠. 총을 쏘고 막 이렇게 전쟁에 온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하루 이틀 보름 이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이 오지 않거나 전쟁이 오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평화로울 때 어떻게 그때는요 이게 막 그 아군들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군들의 얼굴을 많이 보니까 뭐 요즘 뭐 네 얼굴이 어떻느니,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느니 막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부딪힌다는 것, 갈등이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강사분이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정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도 어떤 사명,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뚜렷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뚜렷한 목표, 어떤 그런 사명이 없으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를 가지고 있는 것, 어떤 한 가지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접목하면 또 연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고 흔들리고 패배하는 것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사명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다.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 무엇으로 가능한가라고 할 때 바로 거룩한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능력 있는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명이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도록 하는 이 사명,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사명,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또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위대한 그 대명령,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대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비슷한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그 2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는 그것이죠. 저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24절의 이 고백이 특별한 날에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명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혹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면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진정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같이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불타오를 때, 이럴 때.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읽은 바와 같이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도록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게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 좀 짠하게 다가오는 그런 좀 도전이 되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각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리낌 없이 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전하고 가르쳤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참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잘 대우해주고 존중해 주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눈물도 흘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시험도 참아야 됐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박해, 그런 핍박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막 수모를 받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두들겨 맞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다. 겸손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 살아도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있는 거죠. 이 감격,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끈 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어려움, 수모를 겪을 때 그 속에서도 겸손하게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당당하게 겸손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 저는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그 연세가 있으신 그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한 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가장 먼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펑펑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밖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계속 우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지 왜 저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실까?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그 권사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이 사랑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내가 알았는데 경험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막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우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다시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가요? 다 표현 못해도라는 그런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 나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리고 느낀다면, 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능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증인의 삶,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알았던 것 같아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서 고난이 기다리고 위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내가 알지만 나는 그 길을 접겠다, 포기하겠다, 중단하겠다, 그렇지 않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누구에 매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였다. 저는 여기 이것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야 할 길 누가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성령이 결정하셨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가는 그 길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은 것이죠. 성령이 이제 자신을 이제 어떻게 이끌고 가든 나는 그 길을 따르겠다. 그 길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험난하고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계획이라든가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보다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오직 누가? 성령이. 오직 성령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끔씩 어떤지 바닷가에 가면 이제 등대가 있는 이제 그런 바닷가에 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위성이 잘 발달되어 가지고 금방금방 뭐 길을 잃어버려도 찾아오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이 레이더 내비게이션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가 깜깜한 그런 이제 그 바다 위를 갈 때, 항해할 때 뭐 방향을 잃거나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찾게 되죠? 등대, 불빛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 등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 등대를 바라보고 그 등대를 향하게 안전한 이 폭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이걸 잃어버릴 때,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사명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 누구입니까?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도 성령의 매인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 또 섬기는 데 있어서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성령에 매여 있는 그런 삶,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 주시는 이 힘, 성령께 주시는 말씀, 이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능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명의 삶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시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정말 위대한 그런 고백인데요. 저는 이 말씀, 이 고백 속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것, 내가 달려갈 길, 이 표현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지금 바울은 뭐죠? 내가 달려갈 길을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 그 달려갈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뭐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주시면 그때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고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완주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42.19km를 달리게 되는데 어떻죠? 마지막 그 끝에 뭐가 있죠? 꼬린 지점,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마라톤을 이제 그 참가하는 선수가 막 달리질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꼬린 그 지점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수는요, 제대로 달리지 못할 거예요. 꼬린 지점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수는 물론 그 꼬린 지점을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열심히 달릴 때 마지막 그 꼬린 지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 잘 감당할게요, 이런 마음도 물론 귀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아름다운, 더 소중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미루지 않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을, 어떤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하면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야 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어떤 것이든지,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걸 조금 순서를 바꾸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면 부름의 상을 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어떤 학생, 여자 학생인데 의대를 이제 졸업하게 되고요, 선교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중국, 오래전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서 좀 자기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지금은 이메일이라든가 소식, 전화, 문자로 하지만 오래전에는 전보, 편지, 이렇게 그걸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안전하다,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편지를 썼는데 그 딸로부터 전해온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왔대요.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좀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 그리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는 편안한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 사명 속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좀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힘들어서 파지 못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부름의 상,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이겠습니까? 이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귀한 이 상급을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고 또 성실하게 이것을 감당하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것이든지 우리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능력 있는 신앙,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붙들고 감당할 때 이것이 진정 파워풀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린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에 매여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신앙,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이 힘, 이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